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다윗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벌써 22번째가 됐거든요. 이제 한두 번만 하면 끝날 건데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혹은 오늘 스토리에 갖고 오는 압살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아, 이 스토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는 이유는 여러분 구약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은 계시예요. 이 구약의 스토리와 이 모든 그 파란만장한 전쟁 이야기며 쿠데타며 근친상간이며 형제간의 이복, 형제간의 살인이며 뭐 별별 이야기들이 구약에 다 있는데 이것이 계시거든요. 계시고요. 이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구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적용한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스토리 뒤엉켜 있는 데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구약의 약육강식과 이 엄청난 혼란의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구약 때문에 이제 강사초빙이 될 것 같은데 구약을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 방대하잖아요. 한두 번 읽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 이름들과 맥만 잡는 것도 겨우 될까 말까예요. 한두 번 읽어서는. 근데 거기 82세 된 저를 이제 그 집에서 저를 머물며 진짜 너무 공개해 주신 그 목사님 82세시거든요. 10독쯤 하니까 뭐가 좀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10독쯤 하면 스토리의 파노라마를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것이 오늘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냥 구속사적 모형만 보이면 그것도 지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지금 펼쳐지는 내 눈앞에 이 인생과 역사들 가운데 how to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건져올 수 있어야 이걸 먹는 거거든요. 저는 서진 성도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스토리만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이 돼서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건져 올리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곤명의 지하신학교를 가다가 더 이상 안 간 이유는 그들이 이제 스토리를 모르는 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신학교인데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로 키울 자들 뭐 이렇게 추려서 처음에 보냈는데 이제 몇 년 흘러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겠다는 애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을 몰라요. 아브라함 모르는데 어떻게 신학 강의를 해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든지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는 신학 강의를 하는 거는 스토리들을 구슬로 깨워주는 거잖아요. 그 구슬로 깨어진 것들의 전체적인 의미를 찾아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가루가 있다면 밀가루를 어떤 사람은 수제비만 해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팬케이크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뭐든지 만두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것, 또 사역자들이 그 정도 되는 거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에 맞게 여러 음식을 만들어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수제비도 못 만드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게 거기가 다쳤죠. 다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강의를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특히 더구나 구약은 더 안 읽는다. 근데 우리 전 세대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우리 전 세대의 어르신들은 구약을 다 알았어요. 사무엘이 어땠는지, 뭐 다니엘이 어땠는지 그분들은 옛날 이야기 읽듯이 지금 드라마 보듯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것이 다 이야기로 입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야기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설교하지 않아도 이게 뭐라 하냐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구약을 통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큐티하죠. 큐티는 정말 중요하고 좋지만 큐티의 위험성은 뭐예요? 문맥과 상관없이 딱 잘라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고
결론 내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취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만 갖고는 안 된다. 통독을 해서 정말 오래 신앙이 있으시고 말씀을 아는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이 구약의 말씀 보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찬양은 엄청 많이 알고 찬양도 막 너무 새로운 찬양, 제가 모르는 찬양 되게 많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부르는 찬양, 내가 처음 듣는 찬양도 많을 정도로 찬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새로운 것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몰라요. 기본 교리 정도 수준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오늘 나 여기 이 역사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how to 답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도 공황장애가 있고 힘든데 유튜브로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는 엄청 찾아 듣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보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윗의 시리즈를 한번 했으면 여러분이 구약을 한 번쯤 통독을 해보시면 설교에 들은 것과 이제 해서 여러분이 혼자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건져올 수 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약 하고 싶죠. 나도 뭐 선교사님 다 바울과 예수에 꽂힌 분들 아니 가는 데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구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의미들이 이제 새롭게 되면서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영과 혼과 육이 통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 있어서 막 이 영적인 거는 막 열정이 많은데 혼과 육은 어린아이에서 묶여 있어요. 예, 통합적으로 자라지를 않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젖어들거든요. 드라마 36편 보면 드라마에 대한 것이, 제가 하도 잠이 안 와서 오다가 변호인 하도 유명했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어저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편을 봤는데 전 너무 쇼킹했어요. 일단 너무 잔인해. 막 피가 너무 잔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도덕과 비윤리, 그것이 너무 당연한 듯이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영화에 제가 너무 놀래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현대인 우리 청년들은 죄의식이 없겠구나. 부자가 사는 데 있어서 좀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좀 갖다 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결국은 지하실 냄새 난다고 약간 이렇게 막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포악한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잔인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잔인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잔인한 얘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이 시편 말씀과 이 다윗 시리즈 이렇게 매칭해서 읽으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결론이 잘 나와요. 시편 1장에서 1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정말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당장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갑니다. 특히 구약은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악인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갖고 왕이 되고 막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처리해버리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차례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압살롬이 그 누구예요? 다윗의 후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궁전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이제 능욕하면서 완전과 다윗과 이 압살롬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그렇죠?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략을 준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능욕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망할 길로 들어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여기에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구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쥐가 헷갈려. 막 아히멜렉, 아히도벨 막 이 비슷해 갖고.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쉽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사무엘하 14장 17절 14장 16 이렇게 쭉 한번 18장까지 읽어 보시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7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뭐냐면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다윗의 측근이었어요. 친구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피난을 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오지 말라 그랬죠. 너는 차라리 압살롬의 그 반란 세력한테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남겨진 제사장 아들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하고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줘라. 소위 말하면 뭐요? 스파이죠. 스파이, 뿌락지. 이렇게 이제 후세는 그렇게 된 거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복이었고,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과 같은 모략가였는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압살롬이 대세인 것 같아.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뛰는 해야. 그러니까 내가 다윗과 평생 함께한 동지였지만 여기서 다윗을 손절하고 압살롬께 가야 되겠다 해갖고 배반을 하고 누구에게 갔어요? 압살롬에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유불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히도벨은 내가 더 오랫동안 권세를 갖고 뭔가 왕을 컨트롤하면서 아주 그런 놀라운 위치에서 이 나라를 좀 주물락거리려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다 하면서 다윗을 버린 거죠. 이게 누가 자기 의지로 선택했다고. 아히도벨이. 후세는 고생을 자처하지만 그래도 다윗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명령이 뭐예요? 넌 날 따라올 게 아니라 거기 남아서 날 좀 도와줘 했을 때 아니요, 저 따라갈래요. 그러지 않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파이를 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기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합니다. 인간들의 의지로.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피난 간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결론은 쿠데타 세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쿠데타 세력이 왕이 되는 길은 왕의 목을 베는 길밖에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한국에 또는 전 세계에는 어떻게 해요? 권력자를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중국의 시진핑과 장위샤 간에 계속 알력이 있잖아요. 군부를 장악한 장위샤가 시진핑을 어디까지 놔둘 것이냐 가지고 서로 막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정사 가운데는 최고의 권력을 내가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는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였다면 요새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박탈하고 그의 법적 지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 권력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죽여야 돼. 완전히 끝내려면 다윗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목을 베면 그 밑에 있는 후아의 사람들도 이제 지리멸렬해지고 이제 일로 넘어오는 거죠, 압살롬에게. 그래서 자기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12,000명 특공대를 붙여주시오. 12,000명 특공대를 붙여주시면 내가 이 밤에 바로 쫓아가서 그들의 뒤를 쳐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다윗의 밑에 있는 군인들이 생각해보고 다 깨갱하고 우리 편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전략을. 근데 이게 압살롬이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를 당장 이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 자, 그러면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고 이제 의견을 내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보통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가다가 매복해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매복해서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쫓아가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군대가 나타나면 그들이 매복자들이 나와서 게릴라전을 해서 뭐예요? 이 중심의 전략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쫄려가지고 이제는 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의 그 강한 그 군대의 훈련을 받은 군사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승부해야 돼. 더 많은 군사를 우리 편에 가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국에 이 압살롬의 이 거룩한, 그들은 그렇게 명분을 만들었겠죠. 이 거룩한 군대에 너희들 합류할 사람 와라 해가지고 대대적인 군사를 모집해서 큰 군대를 만든 다음에 그들을 괴멸시켜 버리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후세는 왜 이러한 전략을 냈을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시간 벌려고. 시간 벌기 작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사무엘하 17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이 사무엘하 17장 14절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여기 제사장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린과 둠밈으로 제비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략회의, 군사회의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망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참자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군대를 다시 모집해 와야 되고 다 이렇게 전열을 갖춰야 되고 기본 군사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동안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쫓겨가는 다윗의 군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피난길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긴가민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전면전이 붙었어요.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의 군대가 들녘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대요.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해서 몇 명이 죽었다? 2만 명이나 죽었대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싸움이 온 사방으로 번져나갔고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죽었대. 왜 죽었어? 숲속에서. 길 잃어버리고 탈진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우왕좌왕하고 막 적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거기서 그냥 탈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수에 있지 않아요. 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실 숫자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의 군대는 소수입니다. 예, 아주 지는 애 같아 보이고 무력하게 아들한테 쫓겨가고 피난가는 왕을 누가 쫓아요? 아주 신복 이외에는 다 배신합니다. 뭐 중립적인 사람, 일반 국민들은 이제 뭐예요?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누구 편이었다? 압살롬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가담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했어요? 숲속에서 헤매다 죽어. 전쟁하다 멋있게 전사하는 게 아니라 숲속에서 헤매다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9장 15절을 또 보면 마지막이 나와요. 압살롬이 죽는 마지막.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사무엘 여기 안 나왔나? 사무엘하 14장 25절을 14절 25절 안 찾았나? 사무엘하 14절 25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외모가 나와요. 요즘 정치인 되려면 외모를 엄청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타고난 게 외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14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게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때요? 뭐 역대급 외모예요. 역대급 외모, 키도 크고 막 몸 얼굴도 뭐 완전 역대급 외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누구예요? 전 요즘 배우를 몰라서. 그런데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웠지만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며 왕궁저울로 2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엘리사가요, 막 대머리에 올라가라 해서 애들 죽여버리잖아요. 여기 안 계신가? 대머리는 고대 사회에서 거의 장애인 취급받, 왼손잡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다라는 거는 엄청난 파워와 뭐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숱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녔겠죠. 옛날 무사들 보면 왜 머리 이렇게 묶어서. 근데 이제 머리가 엄청 잘 자라니까 해마다 양털 깎듯이 머리를 깎았나 봐요. 근데 2.4kg 내가 계산해봤어요. 200세겔이 12 곱하기 200 하면 2.4kg의 머리털을 해마다 잘라낼 만큼 이 머리털은 영화로운 그의 면류관이었어요. 그 외모가 일단 끝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아유,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저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막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인가, 이 사람이 왕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아도 됐겠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 훔쳐가는 거죠. 육으로 벌써 뭐예요? 현혹해. 외모가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혼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엄청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압살롬이 그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그 머리, 그 멋진 머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머리가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습니다. 18장 시작. 다윗의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네. 9절부터 15절까지 없나요? 있죠? 시작. 아니 9절.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자, 띄어서 시간 관계상 띄어서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새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네. 자, 이 머리가 이제 묶었겠죠. 묶었으니까 그냥 풀렀으면 걸리지 않았을 텐데 묶었겠죠.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막 가는데 머리가 나뭇가지가 확 해갖고 걸린 거죠. 근데 노새가 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걸린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처음 발견한 자들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제발 압살롬을 만나거든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일개 병사가 왕의 왕자죠. 그걸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를 요압에게 보고만 한 건데 요압은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죽인 거예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외가에 있는 그 구슬에 가서 있을 때 다윗이 그리워하는 걸 알고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 부자간에 그걸 화합시키려고 노력했던 자거든요.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노리자 화근을 멸하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구약을 읽다가 여러 스토리를 경험했는데 악인의 멸망 가운데 가장 어이없이 가는 스토리가 이거하고 아합 같아요. 아합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나갈 때 그 당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어요. 혼인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 며느리 사돈지간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우리 왕끼리 같이 나가서 싸우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왕의 복장은 당신만 입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변장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에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적들이 여호사밧을 사로잡아 아합인 줄 알고 근데 이는 아합이 아니네 그러고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합인 줄 알고 죽였으면 유다까지 먹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활합니다. 이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바보야. 나가지 말아야 될 싸움에 나가고 이 잔머리 굴리는 사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잖아요.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그 꾀를 모르면 우리를 탈진하게 하고 우리 것을 탈취해가고 이러는데 이 여호사밧이 너무 바보 같잖아요. 여기서 아니 아합이 왜 그런 꾀를 내겠어요? 왜 자기는 왕복을 안 입겠어? 그럼 나도 왕복을 안 입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왕복을 입다가 목숨 달아날 뻔했는데 저들이 아합의 얼굴을 알았는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꾀를 부려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우연히 압살롬과 어떤 그 다윗의 군사가 마주쳤는데 여기도 우연히 어떤 군사가 활을 쐈는데 이 갑옷 솔기 그러니까 이음새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갑옷은 활이 못 뚫어요. 창이나 돼야 될까? 그런데 그 솔기에 화살이 막혀가지고 여기 꽂힌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나가서 빼면 안 죽어요. 근데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 잠깐만 나 좀 빨리 나가야 돼. 이거 빼야 돼. 나 부상 입었다 나가야 돼. 그런데 못 알아들어. 와! 막 함성을 앞으로 가라. 막 나 앞으로 가니까 야, 나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계속 앞으로 가다가 하루 종일 피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었거든요.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은 이에게 나봇을 죽였는데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어떤 화살을 쏜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게 죽은 두 시리즈가 이거거든요. 압살롬하고 아합.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나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악인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아삽의 시편을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 못 보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너무 고민했어요.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자들은 막 살도 찌고 눈이 피둥피둥 너무 만사 형통인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빵빵 터지고 막 이게 막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이제 회의가 들었죠. 회의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씨름하고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문득 깨달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신 건데 저들의 멸망은 저들의 끝은 멸망이다. 미끄러져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삽의 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잘못하나 이러면서 지켜보시기만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만 간증해드리면 거기 가서 얼결에 그 계획되지 않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이리에 집에 갔을 때 이리 동생 기도해 줄 때 통역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울고 그 여동생도 울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건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집을 갑자기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디렉터가 이사갈 집이에요. 한 달 뒤에 이사갈 집인데 지금 집보다는 좀 넓고 기도 모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보자고 그랬는데 그 집주인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이제 우리 디렉터 여동생의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라 이제 후배인데 가서 보니 어머니는 치매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치매고 저는 치매 환자를 처음 옆에서 봤어요.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예쁘네. 밥 드세요. 밥 드세요. 계속 예쁘게 생기셨네. 그러면서 계속 어린아이 같이 해맑게 계속 웃으시면서 막 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호의적이고 막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고 막 계속 대접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해맑으시더라고요. 그 치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얼마 전에 자폐인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학도 나왔는데 결국 이분들이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업하고 분당 쪽에서 잘 사시다가 영국으로 온 이유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핸디캡인 아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또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교회에서 뭐 어쨌든 또 여기 이민 와서는 뭐 기도하는 은사자들한테 뭐 축사도 하고 뭐 요배 친구들처럼 이렇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부모가 크게 잘못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것 뭐 이런 식으로 평생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치매 걸리고 두 남매만 남은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도저히 여기서는 어떻게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렌트해주고 한국으로 어머니 모시고 가서 어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가고 자기가 잡을 얻고 뭐 이러는 과정인데 그 집을 이제 다시 렌트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기도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그 치매 어머니가 흑인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흑인을 너무 무섭다고 보시고 막 무례하게 말하시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종족 간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오라버니가 기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랐는데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그냥 부엌 뭐 딴 방에 있었어요. 근데 2층에 자기 방인데 안 올라가고 부엌에서 듣는 것 같았어요. 그게 궁금한데 기도를 받겠냐 이제 여동생이 가서 물어봤는데
받겠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시면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가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거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시 이거 하니까 기본 교육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기초적인 거를 무시하고 물어봤나. 천주교 신자라니까 또 마리아 숭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랬는데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받겠대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방언도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또 눈물이 나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제가 맨날 실수하고 잘못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요. 나한테 자꾸 화를 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동생을 도와주고 싶지만 동생 그 자매가 막 열받았대. 또 뭘 어떻게 했었나 봐요. 난 잘 사실을 모르는데 기도하고 나서 얘기해 줄 때 한 얘기예요. 잘하고 싶지만 자꾸 내가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화만 내게 한대요. 근데 난 잘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물어봐라 막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막 눈물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자기가 명색이 그 집에 현실적으로는 가장이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동생이고 엄마 치매인데 이 눈물이 보이기 싫고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얼른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여기 이 집에 오게 하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요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하고 능력이 많은 자들이 막 화가 나. 약한 자들 때문에 맨날 사고쳐. 하나를 시키면 세 가지를 일거리를 저질러 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상처가 되게 많은데 너무 드라이하고 교사 같은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없는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완전 지쳐 있는데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못한다. 왜냐면 그 사모님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은 장애인이고 하반신이 마비됐고 그러니까 뭔가 핸디캡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목자로 인정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엄마 그러고 엉키고 이런 교인들이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보이는데 그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아주지 않아? 왜 우리 사모님은 날 손잡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다 이러고 있더라고. 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배신당했을 때나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나 간음을 했을 때나 죄에 넘어졌을 때나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엎어지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안 봐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하니까 그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구나 그러면 좀 화가 누그러져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제가 진짜 멘탈이 나가갖고 오빠한테 그냥 길길이 날뛰고 난리를 쳤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너무 미안했다.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러면서 다시 오빠한테 이제 손잡고 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영적 전쟁에 투입되더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악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성백권 선교사님 저는 8월 달까지 계실 줄 알았는데 내일 출국을 하신다고 갑자기 또 다시 일찍 당겨줘서 나가시는데 영적 전투에 나가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위해서 또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투 하나님 의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에게 큰 복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나를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혼을 침잠하러 오는 세상의 영에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